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아멘. 그리고 이제 저를 쳐다봐 주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사셨어요? 예. 힘들어도 항상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습득된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구나. 모두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지 못해도 우리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지식의 전달,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안 하셔요? 그것이 개인이 됐던 아니면 공동체가 됐던 아니면 지금 나라의 일 같은 큰 일이 됐던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기간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금방이면 끝낼 것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오래 되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야 안 살아요? 힘들어도 살자. 아멘. 길어도 살자. 여러분 살자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도 살자. 아멘. 고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향한 특별한 은혜예요. 살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을 했고 자라나서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그때마다 웃으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는 막 원망도 나오죠. 저도 똑같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그래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고백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영향, 어쩌면 팬데믹, 막 이런 말들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많은 말들이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오래 지속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하든지 노력하든지 믿는 자니까 뭔가는 다를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뭔가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의 방법이 됐던 기도의 방법이 됐던 찬송의 방법이 됐던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하는 그런 방법이 됐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근본적인 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해 왔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는 서로 간에 똑같이 얘기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 날이 다가왔다. 요사이 듣는 아주 흔한 말이 됐어요. 흔한 말. 너무 흔하다 보니까 또 감각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없었습니까? 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다. 그건 하나의 징조이죠. 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꾸 계시를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하셔요. 지금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마지막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추수의 기간 동안에 신중하게 타작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알곡은 모아 드립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거침없이 살라버려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사건이고 실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의 예표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알곡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아무리 그가 부자였고 세상에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면 거침없이 죄송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불에 던져 다 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원인이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무슨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는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믿는 자를 통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없다? 고난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돼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솔직히 이 질문을 던지고는 저도 기도가 잘 안 돼. 혼란스러워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난을 많이 겪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답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뭐 주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다 고난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은 대답을 아예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기도가 쉬울 때는 정말 쉽습니다. 평안할 때, 아멘.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아멘.
그다음에 뭔가 내 뜻대로 술술술 막 그냥 기도가 그냥 술술 풀려 같은데 이런 고난이 다가온 이거 고난도 나 혼자가 아니야. 전부가 겪고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예, 큰일 나지요. 근데 그 큰일의 주체, 주인, 해결하실 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끊어내야 될 거는 뭐냐면 기도 안 되는 방해 요새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기도가 혹시라도 안 되거나 묶여 있거나 자꾸 막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미 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응답의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뭐 예수님이 에바다 귀머거리를 향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향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기도도 똑같아. 지금 우리는 분명 말하고 있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속이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요, 즐거워하느냐? 그럴 중에도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하라. 요즘에 여러분 찬송이 많이 나와요. 어때요? 이 마스크가 진짜 사람 잡는구나. 표정기를 잘 못 읽겠어 지금 사실은. 찬송이 거의 멈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저는 찬송 들어요. 그건 틀립니다. 찬송을 내 속에서부터 영으로 끼어서 마음이 열려서 드리는 그 찬송과 다른 사람이 뭐 라디오 방송이든 뭐 TV가 됐든 듣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찬송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제물이 돼서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찬송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뭐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 찬송을 들으면서 뭐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찬송,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누가 먼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는 분들은 그 찬송과 더불어 찬송이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한 단계 일부 한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께 올리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대상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존재이다.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것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기간이 오래되고 힘든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주체가 바뀌는 경향이 종종 생겨요. 왜? 너무 내가 뭐예요? 지쳤어. 너무 내가 힘들었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같은데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김장할 때나 우리에겐 절대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주 정말 죄악이 넘쳐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속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방법이 질병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면 길수록 믿는 자도 힘들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원래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동일하게 겪는 순서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이런 환경에서 즐겁게 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내야 돼. 마치 보물 찾듯이.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을 무조건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겨 드리는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리는 찬송. 많은 것도 필요 없어. 어떤 때는 한 소절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냈던 그런 찬송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이 꼭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생겨서 병입니까?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우리 권사님은 여기 딱 지금 짚었어요. 한 분은 지금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막 복잡하니까 다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서 걱정도 어떻게 보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안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자꾸 들어오는 게 그게 병의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는 병의 개념을 항상 육신의 질병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정신병, 그렇죠? 마음의 병. 근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알아. 건강할 땐 눈동자가 어떻게 하죠? 반짝반짝하잖아요. 병들었을 때는 초점을 잃어. 사람을 자꾸 피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눈동자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자꾸 부정적이고 실수하고 자꾸 피하고 싶고 이런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구나. 그래서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힘드니까 보듬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도 힘들어 지금. 나도 어려워. 나도 괴로워. 그러니까 누구를 보듬을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제가 목사지만 지금 목사의 역할이, 성도들의 역할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의 상황이 밖에 나가보면 솔직히 죄송해요. 밖에 안 나가고 내 집에서 그냥 먹고 해결되는 게 계속 있으면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먹는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러면 안 나가고 싶다니까.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다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해야 돼? 일해야 되니까.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요? 구원한다 이거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결론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나머지는 과정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결론은 뭐냐? 그 병든 것을 구원한다. 근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장로님들을 좀 청해라. 교회 장로의 의미는 뭐예요? 목사겠죠. 또 실제 장로님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청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대신방이 있고 평상시에 신방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해주고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제가 오직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입니다. 오직, 오직, 중심, 절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 거다? 기도할 것이다. 기름을 받는 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기름을 붓는 것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그런 행위들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산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찬송해야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은 밥 먹고 물 먹고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어줘야 되듯이 영이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찬송, 기도, 말씀 이런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당해봤잖아요. 즐거워해봤잖아요. 실제로 병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오래도록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국가나 전 세계가 뭐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의 현상이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또 인류의 역사를 개선해 보니까 수천 년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천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만약에 이제 끝날 날이 또 오겠죠. 또 그래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뭘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세계는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알곡임을 성경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환경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 더 특별하고 믿지 않는 자 더 나쁘고,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는 말과 행동이 그래도 나오느냐? 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지금 들어야 될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는 말이, 내가 가다 보면 똑같이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말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다수가 8명이 그냥 몰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2명도 어쩔 수 없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가만히 있다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세상 원리가 그렇거든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졌어도 다수의 원칙적으로 그쪽 가버렸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럼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번 더 해봤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지는 않죠. 내가 뭐 은행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뭐 다 다니다 보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끼리만 만나지 않잖아요. 이웃을 만나고 또 관계망이 많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관계의 폭은 더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느냐, 관계의 통로를 더 넓게 하는데 특별히 내가 병든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그 많은 관계 중에서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선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독단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불택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야. 야, 몰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였던지 간에 처음 만나는 분이라면 조금 교제를 가지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다음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습니까 하면 확실히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이게 구원파에서 너무 교리적으로 이단적으로 써먹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10년을 다녀도 미적미적한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10년을 다녔는데 미적미적합니까? 자, 한 달을 다녔다고 만약에 예를 칩시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시간의 차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영접이 되면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거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중학생 때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체험도 중학생 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말을 해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가짜겠죠, 가짜. 진짜라면 죽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어쨌든 사용하셔서 제가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절대적인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맙죠. 이 세상은 조금 지나가면 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다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관심도 솔직히 없습니다. 천국 지옥의 간단도 없습니다. 당장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막 근근히 사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나는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니,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생복락, 영생복락멸류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혹시 죽어도 난 천국 알고 확실히 믿으니까.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걸 믿으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교회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나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진정한 나눔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나.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진정한 나눔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의 기도가 이제 첫 번째 출발이겠지. 정말 기도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믿음이 있어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부모니까 막 떼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때로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도 끝에 보면 다 얼레고 달래서 안아줘.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내 부모,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육신의 부모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만왕의 왕,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믿음에 째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주실까? 그럴 때도 있더라니까요.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만 감사합니다. 다른 거 구하는 거 염치도 없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수십 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달라고 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내서 채워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뭔 말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지금 모르겠네. 이 작은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세계를 다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많은 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건 단 하나도 안 맞았어. 근데 지금 딱 생각하면 또다시 기도하니까 열어주셨고, 기도하시니까 응답해 주셨고, 내 마음에 소원과 꿈이 있어서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그 먼 땅, 할 수 없는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기쁘셨는지 받으셔서 진짜 많은 선교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정말 우리 교회 형편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좀 더 큰 교회 했으면 제가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생각이 사람이 들더라니까요. 할 수 없는 것에서 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좀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더 컸으면요, 더 많았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복을 받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아멘. 근데 그 형편은 뭐 아니잖아요. 근데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돌아보니까 이야, 역시 인간 또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게 믿는 자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순간 멈추게 하시고, 어떤 때는 좌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제 기억이 끊어지게 만들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된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진정한 나눔이 믿음의 기도로부터 출발했어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주셨어요. 사실은 뭐 큰 목회를 꿈꾸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또 지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봐도 저는 그냥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목회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목회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병든 게 뭐예요? 지금 육신의 질병이 드러난 것만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제 마음에 속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그게 병이더라니까. 제가 내 마음의 병. 그래서 어느 순간에 꾹꾹 참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불평과 원망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깨진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놈 봐라 요거.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낮아지는 거죠. 꼬리를 내려야지 어떻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해 왔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그 병든 자가 바로 저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설교하고 있는 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던 저, 하나님이 병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다시 뭐예요?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소망을 주셨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리라. 이게 교만병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교만병. 안 드러내려고 꼭 숨겼지만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것처럼 나를 잘 포장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다 겪고 있지만 저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다시 멈추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환란의 세계가 멈추고 하나님 또다시 마지막을 향한 여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 제가 저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한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진짜 사랑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저도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 아들 하나 있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인 거야.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